저희 집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보니까 이 종아리에 이 손바닥만한 점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크죠. 손바닥만한 점. 아이들이 원래 태어나서는 좀 이 신체 구조가 좀 작아서 한동안 크는 동안 이 아이가 자기 종아리에 그렇게 큰 점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아이가 막 울면서 자기 엄마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점을 지워달라고. 자기가 보니까 점을 이렇게 뒤로 돌아서 보니까 자기 종아리에 큰 점이 있는데 이걸 지우려고 아무리 해도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워내라고 막 우는 거예요. 형은 없는데 왜 나는 이런 점이 있느냐고. 그래서 제 아내가 아이를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소리야, 다른 사람에게 점이 없는데 너에게 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사인이야. 그리고 혹시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너를 잃어버렸어도 너희 종아리의 점 때문에 우리는 꼭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점이 너가 우리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것이야. 오늘 본문이 그와 매우 유사한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행동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일이 한 번 더 일어나는데 이 제자들이 있을 때 도마만 없었어요. 그런데 도마가 함께 제자들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 도마에게도 주님이 만나자마자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지금 요한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면서 두 번 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상처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상처를 보여주셨을까? 첫째는 이 상처를 통해서 지금 그들 앞에 나타난 그분이 누구신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상처를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 그 전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은 너희의 스승, 너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예수님의 상처, 십자가를 지시면서 받은 상처를 보여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그 상처를 보자마자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뻐하였다고 말해요. 28절에 보면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상처 있는 거 보니까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나의 스승인가 동시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자신의 상처를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상처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증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했는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지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 나온 예수의 흔적은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받았던 상처, 예수님을 따르면서 받았던 핍박 때문에 받은 상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고 있느냐? 봐라, 내가 예수님 따르다 이만큼 상처를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진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건 바울의 생각만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 받은 상처를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죄를 져서 받은 상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실수해서 받은 상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받은 상처 말고 자기가 잘못해서 받은 상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자기가 진짜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가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은 뭐라고 말하는가? 상처가 있으면 그건 진짜가 아니야. 진짜는 상처가 없어야 돼. 또는 적어도 상처가 있으면 가치가 떨어진 거야. 세상은 이렇게 말하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28장 42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니까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많은 거 보니까 저게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그 가치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에게 접근할 수 없었던 거죠. 사실 이런 생각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강력하게 미칩니다. 요즘에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세상에서 번영하고 건강하고 부자로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누군가 상처를 받거나 고난을 받으면 신앙적으로 무언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일 당하는 거 보니까 죄가 있나? 아니, 하나님이 좀 덜 사랑하나? 여러분, 그런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 어렸을 때 저희 집 동네 가까이에 배추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배추를 키워보면 이 배추가 얼마나 벌레의 그 공격에 연약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배추 키워보면 벌레 안 먹게 키울 수가 없어요. 근데 벌레를 안 먹게 키우려면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농약을 많이 치는 거예요. 약을 많이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벌레가 먹지 않습니다. 당시의 농부들은 이 배추가 좋은 값을 받으려면 상처가 없어야 되고, 상처가 없게 하기 위해서 농약을 막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처가 없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극상품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몸에 나빴던 농약을 같이 섭취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세월이 가면서 똑똑해졌어요. 저 상처가 없는 것을 보면 저 농약 많이 친 거구나. 나도 농약을 먹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요즘은 배추를 사러 가면 약간 벌레가 먹은 거를 선호합니다. 똑똑한 주부라면 선호합니다. 이게 진짜로구나. 여기 상처가 있는 거 보니까, 벌레가 먹은 거 보니까 농약을 덜 쳤거나 유기농이겠구나. 여러분, 세상도 세상의 논리가 틀렸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은 것은 절대로 가짜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느라고 받은 상처가 있으십니까? 주님께 징계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이유 없이 박해받은 상처가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나만 이러지? 주님이 나를 덜 사랑하나? 나는 가짜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은 상처가 가득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로 자신이 진짜임을 증명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은 자기가 상처받은 것으로 자기가 진짜인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는 오히려 우리가 진짜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짜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상처를 보이셨는가? 이 상처를 통해서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상처를 보여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이 보냄은 파송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을 파송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보면 묘한, 이제까지 말씀 안 하셨던 논리가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듯이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파송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과 동일한 틀의 파송이다. 같은 형태, 같은 권위의 파송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너희들 지금도 두려워 떨고 있는 것 알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듯이 내가 너희를 또 보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주님께서 지금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자들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이 모인 곳이 뭐냐?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뭐죠?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지상사역하실 때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이 모인 곳이 그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는 정도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우리도 동일한 파송을 받는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 잘 믿다 천국 가고 그냥 지옥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르심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파송이라는 의미는, 또 동일한 파송이라는 의미는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같은 내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아버지께서 보내셨어. 그런 거하고 똑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 이 말은 내가 아버지께로 파송받은 일, 그 모양대로 너희들도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아 이 땅에서 지상사역으로 무엇을 하셨죠?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수없이 많은 일을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래, 예수님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파송을 받는다면 우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가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회복시키시고 기적도 일으키고. 그런데 이 말을 하실 때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죠? 십자가 상처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왜 이 상처를 보여주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똑같은 일을 한다는 의미는
나와 똑같이 십자가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야. 나와 똑같이 상처를 받게 될 것이야.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상처를 보여주신 이유는 제자들의 사역의 핵심에도 상처가 있을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제자들이 가는 길은 욕먹는 일, 핍박받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사역을 하면서 자신들이 상처를 받는 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상처받는 것이 나와 주님과 연관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지금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을 주님의 고난에 남은 것을 나의 육체에 채우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님을 따라가는 일은 고난을 받는 일이고 상처를 받는 일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정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 고통이 있는 일은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을 3D 업종이라고 말했습니다. 뭐죠? 더럽고 어렵고 위험하고. 이런 업종은 가치가 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내가 상처를 받는 거 보니까 이 일이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영광이 아니고 상처라면 그것은 성공적인 사역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을 해서 젊을 때 고생하다가 지금은 여의도에 수십만이 모여있는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 할렐루야지만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고생하다 고생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아무 교회도 그 목사님을 모셔서 간증 들으라고 안 합니다. 열심히 해도 결과가 상처만 남았다면 그건 절대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고통스럽지 않은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고통스럽지 않는 지역에 가기를 원해요. 적어도 어느 정도 숫자가 되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 가서 사역하기를 원해요. 선교사님들도 고통스러운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우리가 이름도 잘 들어보지 못한 나라에 가지만 가보시면 대부분 수도에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서 성도들도 힘든 일은 안 해요. 상처받기 싫어합니다. 상처받으면 못 견뎌해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비교적 젊은 분인데 한국에서 꽤 알려진 중형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이분의 이력을 보면 그동안 열심히 사역해서 사역에 많은 열매를 거두었고 동료 목회자들과도 관계가 아주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교회를 사임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물어보니까 교인들이 자기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했는데 교인들이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교회를 계속할 수 없어 사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해는 됩니다. 근데 그분에게 제가 지금 돌아보니 아쉬운 점이 있어요. 목회는 존경을 받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간다면 상처를 받는 길이었죠. 그분은 그때까지 주님을 따른다고 말했지만 주님을 따르지는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 순간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분은 포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릴 때 자존심 상해, 상처받아.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도 아니고 우리는 석가모니의 제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상처가 없는 길은 없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역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전에 제가 이렇게 만나니까,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정말 열심히 교회를 봉사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하세요? 제가 봉사하다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쉽니다.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제대로 한 거죠, 그분이. 그리고 제대로 했으면 그만두면 안 되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나는 상처를 하나도 안 받았어.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주님을 따르지는 않은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모델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아닌 거예요. 봉사는 했을지 모르지만, 교회의 일꾼이었을지 모르지만 제자는 아닌 거죠. 아니면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 자기는 상처를 하나도 안 받았다. 그러면, 아니면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무진장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죽었는데 자기만 혼자서 살아있는 사람. 가짜죠. 그리스도인이 아니 가짜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할 상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가 무서워 이 영광스러운 길을 되돌리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온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바로 앞에서 제자가 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상처를 보여주신 것은 주님의 능력이, 사역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시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상처를 보여주시고 나서 정말 이상한 일을 하세요.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 이렇게 모였는데 성령을 받으라 이랬다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유대인들은 딱 두 장면이 생각이 나요. 첫째는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헬라어로 여기 제자들 향하여 이렇게 하셨다, 이 말씀을 구약을 신약으로 번역한 70인역에,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딱 한 번 더 씁니다. 여기 말고. 언제 쓰느냐? 창세기 2장에 사람을 만드실 때 써요. 흙으로 사람 만드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부었다. 이 붙는다는 것과 지금 똑같은 것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가 보다. 또 하나, 이렇게 성령이 바람이 부는 것은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인자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러면 이 생기가 사방에서 펼쳐서 마른 뼈와 같은 마른 뼈 된 그곳에 부읍니다. 그리고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심으로 이 제자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은 오순절날 일어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두렵고 떨리던 제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엄청난 일을 감당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 장면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적어도 40일은 지났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상처를 보이시고 40일 정도 지나면 너희에게 성령이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지금 당장에 받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아무도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나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런 액션을 함을 통해서 왜 굳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말씀하셨는데 즉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시려고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신약 후반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일을 예언할 때 제자들은 이게 금방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가르치신 거죠. 마찬가지로 이 장면도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말씀을 언제 하시는가? 지금 상처를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상처를 보여주고 나서. 왜 그랬을까?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우리는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시리니. 지금 성령을 보내시는 장면을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떠나가셔야 된다고 그래요. 여기 떠나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과정을 다 설명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상처를 보여준 것은 이 성령이 너희를 치유할 거야, 너희를 회복할 거야, 너희를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로 만들 거야.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나의 십자가 짐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야. 십자가 짐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령은 상처를 지나서 우리에게 임한 것임을 주님께서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던 거죠. 제자들은 실제로 이 말씀을 그대로 잘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주님의 우리를 도우심의 원동력 혹은 그 힘이 어디로 나오는가? 주님의 상처받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상처받음이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자신들의 상처받음이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원동력이 된다고 믿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6절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일이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사역하며 당하는 고난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고 너희들이 회복되도록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헨리 나우엔이라는 작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분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이분이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인용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이 뭐냐? 유대교의 랍비 조슈아 벤 레비라는 사람이 랍비 시메론 벤 요하이, 이름이 뭔지는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 사람을 만나러 갔다가 동굴 입구에서 우연히 예언자 엘리야를 만납니다. 이게
이 사람 맞는 얘기입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만난 랍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엘리야요, 메시아가 언제 오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서 그분한테 물어보시오. 언제 오실는지. 그러니까 이 랍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그분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 알아야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문에 앉아 계십니다. 아니, 성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내가 그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온몸이 상처투성인인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상처를 한꺼번에 풀었다가 다 한꺼번에 싸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 번에 한 군데씩 상처를 풀었다가 다시 싸맵니다. 그리고 혼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내가 필요하게 될 거야. 아마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게 될 거야. 이 상처가 필요하게 될 거야. 그때 잠시도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만 해 라고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따르면 메시아는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앉아있고 한 번에 하나씩 그분의 상처를 싸매고 그러면서 내가 치유해야 될 사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은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사역자의 자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그러한 역할이 필요하게 될 순간을 기다리며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처를 싸매야 합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도록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상처를 먼저 돌보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참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야기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상처가 있어요. 우리는 진짜이고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해왔기 때문에 상처가 있어요. 상처는요, 아물지 않으면 닿는 동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치유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상처를 치유하는 데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면서 이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늘 나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할 때 풀어서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외적인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상대를 제압할 수 있겠죠. 마음의 능력이 강해도 누가 뭐라 그래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겠죠.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내가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연약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그게 어떤 상처이든 우리를 아프게 만듭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먼저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상처받으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알아. 나도 상처받는 것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알아. 왜냐하면 나도 그만큼 상처받았기 때문이야. 그런데 잊지 마. 상처받고 있는 너는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너의 상처는 너가 가치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야. 너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증명하는 증거야. 그리고 너는 지금 잘하고 있어. 나를 따라오면 당연히 상처를 받는 것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상처는 누군가에게 반드시 큰 위로가 될 것이야. 누군가를 치유하는 엄청난 힘이 될 것이야.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무엇을 기대하고 따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데 무엇을 기대하고 따르고 있는가? 나는 혹시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 위축되어 있지는 않는가? 나는 오늘 내가 상처 가운데 있다는 것 때문에 나를 평가절하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내가 아프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아픈 사람들을 도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한 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시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의 배고장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드리면서 잠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상처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자신에 관해서 평가절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나는 상처받은 것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나는 상처받은 것 때문에 내 상처에 집중하느라 내 상처가 가진 엄청난 잠재력을 묻어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도 상처받았고 내 상처를 통하여 너희를 회복시키고 있어. 우리 이 시간에 그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잠시 주님만을 집중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을 집중하며 잠시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주여, 주여,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상처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오늘 받은 상처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아파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